아멘.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주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주님과 함께 오늘 네 번째 주일 부부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선 부부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 성경에서는 가라사대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르시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여전히 말씀으로 그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하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주심으로 말씀으로 세우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3장에서 이 가정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불청객이 등장한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뱀, 사단, 뱀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이 가정과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뱀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말씀을 거역하게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쁜 놈. 어떤 놈이요? 아주 나쁜 놈. 자, 영화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요, 지금 현재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여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필그림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이 부부는요 원래 행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원어로 하면 에쳔 메아차마이라는 단어. 감탄사이죠.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에쳔 메아차마입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오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 아내를 향한 마음이 그 결혼할 때 그 심정,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고 뜨거웠고 진심이었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언제부터 깨진 줄 아십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 4절에서 6절 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버려버리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이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11절도 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를 칭찬했던 이 아담의 입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며 칭찬했던 이 남편의 입술이요 비난의 입술로 변한 것이죠. 이것이 화목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아내를 비난하면서 지금 아내 탓으로 자기 잘못을 아내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내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비난하는 입술인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가정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또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힐러리와 클린턴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담입니다. 힐러리와 클린턴이 함께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기름집에,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주유소 직원이 알고 보니 힐러리 동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 클린턴이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이 저 사람과, 저 동창과 결혼했으면 지금 당신은 주유소 직원의 아내밖에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유소 직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 힐러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겠죠. 이렇게 말하는 일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영부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그런데 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와는 반대로 행복한 가정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뽑아왔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가족은 단 둘만 사는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루는 이 가족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었고 이 둘만 사는 부부는 계속 부부싸움이 너무나도 잦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아내가 왜 저기는 시부모님을 살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웃음꽃이 피고 화목한데 우리는 왜 싸울까? 저 가정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화목한 것일까? 과일을 사들고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의 댁이 그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의 집은 아저씨 댁은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것입니까? 라고 그 비결이 뭡니까? 묻자 그 이웃집 주인이 말을 하죠. 아내, 그것은 당신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신 분이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다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보라뇨?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출근하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다고 미안합니다 라고 자기가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자기 아내가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거기다 놓아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물을 엎은 거니 제 잘못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이제 그 주인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옆에 있는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그릇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늙은이가 내가 그것을 치우지 못한 내 잘못이다 하면서 서로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서로를 위하는 바보들이니 우리 가정 안에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물을 엎질러 놓고서 누가 물을 여기다 놨냐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에 동일한 말씀 있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 여러분, 가화만사성 무슨 말입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이 부부와 가정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요, 모든 상황이 그냥 깨끗이 아름답게 종료가 되더라고요. 내 탓으로 돌리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탓이야, 서로 네 탓, 내 탓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분위기가요,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불화로 치닫게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던 요양원 앞에 있던 그 비석에 쓰여진 문구,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구절 생각나십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한 구절.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안합니다, 이 말은 진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내 자녀에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쑥쑥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한다 이 말을 잘하는데 정작 내 소중한 함께하는 가족들한테는 이 표현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울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부부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비난하지 말고 더욱 잘하시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두 아들이 또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의 맏아들 가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신과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던 하나님과 아벨에 대하여 분노한 이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물으며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노를 표출하면서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았냐고 하나님과 이 아벨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동생을 죽인 형이 과연 정상인가요? 라하, 아니죠. 동생은 화가 난다고 동생을 쳐 죽이면 안 되잖아요. 4장 9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는 하나님께 지금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또 한 번 그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자기가 죽여놓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는 하나님께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 현대의학적인 용어로는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의 성향을, 그의 행동을 해석하죠. 무엇입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마귀가요 처음에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이를 통해 자녀들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무너지면요, 이 무너진 부부관계가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영향, 나쁜 영향, 안 좋은 영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 요한일서에 보시면요,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이미 그는 살인한 자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 이것은 화목한 가정을 깨뜨리는 마귀 역사임을 우리가 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안에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부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아멘.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무르르 무너지고 그의 자녀들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무엇인가요? 그 말씀 붙잡고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했던 부분이에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의 말에 순종하냐고. 네. 남편들이 꼭 좋은 것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당한 것도 많이 시킨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여자분들 아멘? 네. 부당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서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아주 기막힌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는데, 어제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뭔가를 저한테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네 하면서 제가 한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 때 안 하는 건 아니죠? 김경만 평소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 거의 80~90%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기 싫냐? 몸이 피곤하고 아플 때, 나도 누워서 쉬고 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제가 깨어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몸이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저도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 시키니까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면 이제 바로 서로 분위기가 좀 이제 험악해지고 네, 그럴 속상해질 타이밍, 그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니까 남편의 말이 너무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주님이 저에게 먼저 주시지 않습니까?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에게 먼저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전합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하면서 하자고 외쳐야지, 하지 못하면서 이제 여기 올라와서, 그래서 맨날 제가 회개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불복종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전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제가 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제가 한 말 속에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는 순종하기 싫었지만, 그죠? 남편에게는 순종하기 싫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여 그 남편의 말에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박수 칠 순종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모든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짜증이 떠나가고 화목한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주님이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거구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구나.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 못해, 당신이 제가 만약에 하고 끝까지 안 했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서로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하거나, 아니면 한쪽은 안 하는데 한쪽은 씩씩거리면서 화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억지로 하게 되는 이런 죄 짓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한 아내로서 남편을 죄짓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 오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죄를 정말 많이 지었더라고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확실한 명분을 주님이 찾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에게 오늘 오전 말씀 어떤 말씀 주셨나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우리도 또 참 많죠.
왜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셨던가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요즘 김경만 안수 집사님께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나를 좀 귀하게 좀 여겨주라고. 나를 좀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좀 귀하게 좀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도 자기도 좀 귀하게 여겨달래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서 네, 이게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관계입니다. 귀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고 생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귀한 딸로 알고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결론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 말을, 마귀가 그 말씀 빼앗아가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 내 말씀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 더 내 말씀 지켜라, 주님이 끝까지 붙잡으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시편 1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집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집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세운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에 불타올랐을 때 한 뜨거운 약속,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나의 말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부부와 네가 속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 3장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 불청객이 언제나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말라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말라고, 너를 무시하니까 너도 똑같이 무시하라고, 너도 똑같이 대해주라고. 오늘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연습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잘못입니다. 네, 우리 오부장님, 이복순 집사님 졸고 계시는 거 누구 탓입니까? 내 잘못. 네. 이복순,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이복순 집사님은 내 탓이요. 오부장님은 내가 안 깨웠으니 내 탓이요. 네,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주님의 딸로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하여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와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지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행복이라는 찬양 주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들 간의 사이가 막힘없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내 가정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람이 세운 가정이었음에 하나님 오늘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한 가정이었음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과 이 사랑을 마귀가 빼앗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이 행복과 사랑을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빼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은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부부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영혼육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여,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영혼육이 병들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남편과 내 아내, 아들, 딸, 손주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무너진 가정,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진 하나님 가정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온 가족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아직도 주님 영접하지 못하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들, 주여 온 가족 구원을 위한 당신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되게 하시고 자녀들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다 나와 하나님께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오게 하실 것임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부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부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를 향하신 주님의 뜻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부부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언어로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위기 속에 있는 부부들에게 힘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부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이 비난하는 입술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처음부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모든 핑계를 돌리고 남편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비난했던 저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존중의 언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난은 우리 각 가정에게서 떠나갈시어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 사랑의 입술, 하나님 용서의 입술, 존중의 입술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끝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함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주님과 함께 오늘 마지막 부부 주일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도에 부부 사진, 행복한 사진을 걸어 놓았으니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 가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커피 쿠폰 오늘 안으로 보내드린다고 했죠. 보내드릴게. 꼭 부부가 같이 드시기를, 커피 타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6일 금요일 전교인 야유회 있습니다. 주제 행복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답사를 가서 꼼꼼하게 어떤 코스를, 어르신 코스는 어떤 코스를 가며 우리 젊은 세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기도하면서 잘 답사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부부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을, 그리고 부모와 자녀, 다음 세대 아이들,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행복의 코스로 프로그램으로 짜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장소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일기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또 물질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교구별로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큐티 있습니다.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힘써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11조 장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감사헌금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안성현 청년, 조정화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진아 윤원구 부부, 유하리 어린이, 이정님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기에 부족하여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에,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물질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각 가정 부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가 세상의 그 어떤 것 위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